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르바퀴 61번째 오순절과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성령의 오심 사건이 결국 오순절 날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순절은 성경 레위기 23장 16절에서는 오순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 또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칠칠절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중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과 맞물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념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해방을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들었으나 농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무교병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나안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그 첫 수확물인 보리 이삭을 드리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에 무교병 제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50일이 되어 이번에는 새로 추수한 밀로 빵 2덩이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누룩이 없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을 드리면서 맥추절로 지내는데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되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그러다가 1년에 한 차례씩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해방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의 대망과 또 그때 당시 생긴 유대교의 결집과 부흥을 아마 기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동안에 또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두려워 문을 잠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만 힘쓰고 있던 중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것이에요. 그리하여 천하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겁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아, 이 성령의 강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의 요엘서에서 이룬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너희들인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힘차게 선포하자 그 즉시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대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 구원이라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귀한 날이 통합된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순절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시고 구약의 오순절에 드리는 떡 2덩어리도 유월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으로 만들게 하여 복음이 온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부풀어 전파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땅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형성해서 그 이후에 1948년에 독립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로 똘똘 뭉치고 또 구약의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예수 민족이면서도 그 민족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어요. 성령 세례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비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이 함께 부여되는 그러한 영적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외적인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러한 상태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의 확실한 외적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순차적으로 받았다면 바울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꺼번에 받은 흔치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가 유심히 보고 먼저 쓴 누가복음에 이어 계속 글을 쓸 마음이 생겼다고 그의 사도행전 초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그 1권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내용이므로 사도행전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같이 포함시키면서 새끼 꼬듯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같이 겸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기본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령 받아 예수를 열심히 전하라 말씀을 전한 이후에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3,000명의 그 유대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서로 재산을 교회에 드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음식을 같이 나누며 앞에서 말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기득권자와 약소한 자가 서로 회복하고 화목함으로써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유대 기독권자들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금할 수 없다고 계속하여 예수를 전하고, 이를 본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또 능력을 맛보고 사도들을 두려워하여 교회는 점점 부흥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들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렸으나 성령을 속이고 그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구원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하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라 받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스테반, 또 데이빗 윌커슨, 조모 목사 같은 이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이상한 죽음을 당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테반이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환한 광채를 내며 하나님께 안기는 모습을 하며 성령 세례에 의한 성령 충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의 중심에 당시 유대인 지도자 사울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돌을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 현장이 감독하던 자였는데, 이런 정도의 직분이라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그는 30이 넘었어야 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또 그를 믿는 지도자들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감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후일에 이 생각에 성령의 불을 던져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1분 1초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의하여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뒤로 하고 다음부터는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